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은 드보라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요, 바락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여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죠. 그는 군사 1만 명을 소집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혹은 여자의 치마폭을 붙잡으며 조건부로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참 복잡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복잡한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아저씨가 무단횡단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무단횡단하는 중간에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나 믿음이 없어 보이고,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나 정말 하늘을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겠다. 나 스스로 계수해보는 모습도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겠다. 우리 스스로 계수해보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바락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복잡한 사람인지 오늘 함께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명을 좀 데려왔습니다. 모셔왔는데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야곱입니다. 야곱과 바락을 대조해 보면서요, 바락이 받고 있는 그 오해는 어떤 오해인지, 또 바락에게 드보라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야곱을 떠올릴 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셔요? 우리 마음속에. 예전에 한 중학교 아이한테 설교하다 보니까요, 야곱하면 뭐가 떠오르니? 야채곱창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야곱을 떠올리면 보통 속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을 생각할 때도 그가 어떤 이슈로 TV에 나오게 됐을 때 잘했던 일들 막 그것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기부했던 일들이 떠오르고, 이게 아니라 스캔들이 있었다면 그 스캔들이 가장 먼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야곱, 형 에서를 자기 마음대로 속여 먹은 사람,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라반에게 된통 당한 사람이라고 저희는 보통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21장 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0절에서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아내 리브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창세기 25장 26절에서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리브가랑 이삭이 아들을 바로 얻은 게 아니라 20년 만에 이제 아들 둘을 낳게 됐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은 60세였고 아브라함은 160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7절에서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소천하기까지의 시간이 15년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막에 거주했는데 왜 장막에 거주했다고 성경은 기록할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이삭과 장막에 있었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요.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그의 나이 15세가 될 때까지 우리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야곱은 속이는 사람, 거짓말쟁이, 사기꾼입니까? 혹은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읽어드렸던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한다, 이 기록을 놓고 이 조용한이라는 탐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사람들은 온전한, 올바른, 온건한, 책망할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온전하고요, 온건하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은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목자로서 흠이 없는 사람, 온화하고 친절하며 예의 바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에서와 상반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 야곱에 대한 평가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며 들었을 가르침이 무엇일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아브라함이 이런 가르침을 줬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상은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탐낼 것이다. 세상은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탐낼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 바로에게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겼었죠. 또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장 소중한 아내를 또 한번 빼앗깁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이삭도 창세기 26장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너가 세상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탐할 때 너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것들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너의 모든 억울함을 아시고 되갚아 주실 것이다. 되찾아 주실 것이다. 우리 야곱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그의 인생에 많은 풍파를 겪으며 감히 말하건대 미치지 않은 이유가 이 말씀에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기 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이 그를 정말 악하게 탐하였을 때 야곱이 버텨낼 수 있었던 그 뿌리는 무엇이었을지, 믿음의 조상들이 버텨낸 그 믿음의 일이 아니었을지,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무엇을 근거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마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같이 요셉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며 눈물을 흘릴 한 노인이 제 머릿속에는 항상 떠오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아브라함에게 우리 야곱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또 한 가지 이런 것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이삭에게도 형이 있다.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 이스마엘, 어떻게 보면 장자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생인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민족을 세우시기로 이미 정하셨다. 야곱은 물었을 것입니다. 제 상황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 형은 이복형이고 저는 한 태에서 난 형이 있는데, 에서가 이미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아,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너가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너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아라. 너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빼앗겼을 때 너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지 기억해 보아라.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었을 때 우리 야곱이 살며 바라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형입니다. 형 에서가 장자로서의 직분을, 장자권을 너무나 망령되게 여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선 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에서를 망령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가문에 속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에서의 모습이 망령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에서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만 얘기하지만 과연 그 둘만의 근심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바라보며 자기가 갖지 못한 장자의 자리를 갖고 있는 그 형이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믿음의 가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되면 우리의 가문 망할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백성, 믿음의 민족, 우리를 통하여 세우지 않으실 텐데 이 장자권 이대로 괜찮은가? 형이 갖고 있는 저 장자권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인가? 장자의 축복이 형에게 넘어가도 괜찮은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야곱은 행한 것이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더라도 평생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은 얻어낸 것입니다. 야곱은 더 많은 축복을 얻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형의 것을 훔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 외로운 싸움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들어왔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간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배척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기쁨들은 멀리하였던 것이 우리의 야곱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지켜내고 믿음의 민족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야곱을 마음껏 오해합니다. 그를 마음껏 난도질합니다. 사랑보다 미움이 즐겁기 때문에 저희는 마음껏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듯 야곱을 오해하듯 바락을 오해합니다. 그가 여자의 치마폭을 붙잡았다. 조건부로 순종했다. 안 좋은 모습 한두 가지를 보며 그를 집중해보며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바락에 대하여서 성도님들과 나눌 은혜가 있습니다. 바락은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전쟁의 노략물로 여겨지던 여인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락은 그 여인이 부르자 그 부름에 순종합니다. 먼 거리예요. 바로 옆집에서 옆집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먼 길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자여도 나아가고 전쟁의 노략물로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여도 나아가 순종하기를 결단한 것이 바락입니다. 우리 바락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를 난도질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겸손함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달라. 하나님, 나의 이 굳은 목을, 이 뻣뻣한 목을 조금만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개를 숙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락이 그러함과 같이, 나아감과 같이 나의 삶도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겸손함을 꿈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바락은 자신의 영광을 꿈꾼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드보라가 너의 영광이 여자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락이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었다면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방금 제 말 혹시 취소됩니까? 저 나아가서 시스라도 물리치고 그 군대도 제가 잡고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 제가 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번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락은 너의 모든 영광이, 오늘 너가 받을 영광이 너에게서 여자에게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무런 반박도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은 여인에게 영광이 돌아갈 것이라는 말에 영광을 소망했다면 자신의 요구를 철회했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이 드러남, 하나님이 승리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되찾아 주심이 가장 귀한 것이다. 바락 스스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들여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드보라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드보라가 필요하냐면요, 자기가 길을 잃어버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까먹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드보라의 동행을 요청한 것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락에게 반복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성경은 반복해서 드보라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영광을 모두 내어주더라도 바른 길을 가길 원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락입니다. 영광을 모두 내어주더라도 바른 길을 가기 원한다.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와 모든 영광을 내어주더라도 하나님을 얻길 원한다 라는 것이 우리 바락의 소망입니다. 야곱에게도 드보라가 있었다는 것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창세기 3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우리 야곱에게도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였는데요, 처음부터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요. 창세기 27장 45절 말씀을 보면 처음 이제 야곱이 이삭의 집 리브가를 떠날 때 리브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서가 이제 단순한 사람이다 보니까 야곱을 어느 정도 용서하고 잊어버렸을 때쯤 되었을 때 우리 리브가가 그 드보라 유모를 야곱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줬겠죠.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것을 얻고 더 얻기를 원하는 그 야곱에게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알려주는 드보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이 끝인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드보라는 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것 아시죠? 꿀벌은 꿀이 어디 있는지 아는 존재입니다.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눈이 항상 닿아 있길 바라고요. 우리 아까 찬송했듯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늘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야곱을 오해하고 바락을 마음껏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야곱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였고요, 또한 믿음의 조상이었으며 또 하나님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을 지켜내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바락은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오해하곤 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며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드보라가 너무나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바락에게 드보라가 시스라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려준 것처럼, 또 우리 야곱에게 드보라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드보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그 두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이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하나님을